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면서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 목사님들과 이야기만 해봐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참 은혜가 많겠다, 아니면은 교회가 앞으로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님들에 대해서 제가 물어봐요. 그리고 사모님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냐고 물어봐요.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거기도 하고, 또 집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저한테는 또 중요하고, 또 특별히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 뭐 반주하시는 분, 또 교회에서 섬기시는 여러 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앞으로 잘 될 교회 목사님은 다 어떻게 답변하시냐면 너무 좋다고, 우리 아내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끔 문제를 일으키지만 좋다고.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끔 좀 짱구짓도 하고 그러지만은 좋다고. 근데 김웅광 목사님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셨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며칠 동안 목사님께 사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좀 떠봤습니다. 이것저것 또 이 교회가 1년 동안 오는 과정들을 또 여쭤봤는데 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혜가 넘친다. 근데 이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김웅환 목사님, 또 우리가 교회는 상당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다, 이렇게 제가 느끼고요. 어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말씀을 또 들어주시고, 또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또 저녁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는데, 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아멘. 네, 확신하고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잠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또 많이 분주하고 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주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사경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통치하고 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은, 사실 우리 삶의 여러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번역하셔서 들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이제 19년째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9년을 돌아보면은 이 공동체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과 또 중간에 공동체에서 낙오해버린 좀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결혼도 했는데, 이제 5년이 조금 지나서 2011년도 말에 교회를 떠난 그 부부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또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한 교회를 평생 다니겠어요. 그건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제 이 가정은 처음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형제 자매가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실 형제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뭐 하여튼 이 형제는 아르바이트를 한 17개를 했어요. 하는 일마다 알바가 된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못하니까 다 알바가 된 거예요.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 하여튼 은혜 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사업도 하게 됐는데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제가 가르친 청년들 중에서 가장 현재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다가 지금도 연보를 좀 큰 일이 있을 때 큰 액수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당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 보셨으면 뒤에 이제 대형 스크린이 있는데 LED 스크린 사실은 그 가정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저희 벌써 공동체를 떠난 지가 13년이 되어 갑니다. 공동체를 떠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가정에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있어요. 자녀예요. 저희는 청년들이 모여서 개척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건 애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계속 애들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 임신하고 출산하는데 글쎄요, 이 자녀를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고 옆에서 계속 다른 자매들이 자녀를 낳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겠죠. 하나님 앞에 섭섭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았고요. 지금도 사실 자녀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난 뭐 이유가 나보기가 역겨워 목사가 싫어가지고 떠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이 자녀들이 없다라는 게 너무 여기서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였고 결국 뭐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지금 뭐 서로 안 보고 사는 건 아니고 서로 가끔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또 간혹가다 저희 교회 행사 있으면 한 번씩 오기도 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공동체를 함께 이루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만 저희 각자에는 하나님께서 다 다른 모습을 주십니다. 다른 조건들을 저에게 주십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는데 저희는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세 명의 우리 삼남매입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제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은 연년생으로 해가지고 같은 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희 동생은 공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생은 잘생겼어요. 끊임없이 자매님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떤 유혹을. 근데 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끝나면 항상 일찍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교회 권사님들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다는데. 둘째 아들 종원인데 저놈의 자식은 맨날 여자애들만 만난다. 근데 저는 부러웠어요. 나도 좀 공부 안 해봤으면 좋겠다. 좀 유혹이 있어가지고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거 오늘 저 여자애랑 만나야 되나 이걸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 동생은 이제 저하고 같이 성장을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은 요거를 또 이렇게 연예인들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매님 만나 김태희 닮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목회를 잘하려면 이런 거잖아. 그죠? 또 뭐 자매님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든 이쁜 연예인과 연결을 해서 우리 집사님 젊었을 때 정윤이 같았을 것 같다. 네, 모르시면 그냥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막바로 막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면서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0대에 접어들고 제 동생도 20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제 동생의 이제 별명이 생겼어요. 이병헌. 제 동생의 별명이 어떻게 같은 집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그런 얼굴이신데
뭐 맞아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어제도 막 너무 겉으로 막 이렇게 하시던데, 예, 좀 참으세요. 속으로 할 건 좀 속으로 하고. 예, 근데 저는 별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예, 제가 좀 하게 좀 기다리세요. 예, 제가 할 거니까. 예, 할 거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에 오토바이 탄 양아치가 있었는데, 걔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제가 별명이 그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집에서 이병헌, 유해진. 저희 이제 막내 동생이 뭐 지금이야 뭐 유해진 이제 뭐 김혜수도 사귀고 뭐 김희선이랑 영화도 찍고 뭐 팔자가 좋아졌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 두 사람의 격차는 거의 천당과 지옥이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여동생이 저희랑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한 번은 저랑 제 동생이 있는데 아 오빠 저기 우리 친구들이 오빠 좀 소개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오빠 그랬더니 뭘 어떤 오빠야 작은 오빠지 그래가지고 큰 무안을 당했던 제가 서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서름이 많아요. 진짜 닮았어요? 아, 예. 대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저는 그 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저희 과에 이제 여자애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같이 이렇게 캠퍼스를 거닐고, 뭐 꽃 피면은 이제 꽃 구경도 가고,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이제 후배 여자애가 저를 이제 유심히 관찰하더니, 오빠가 굉장히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오빠는 둘리라는 영화에서 왜요? 왜? 아니 둘리라는 만화 영화를 얘기하는데 왜요? 아 얘기를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둘리라는 그 만화 영화에서 둘리 빼고 다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마이콜부터 뭐 고길동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희동이, 뭐 또치 이걸 다 닮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가? 저희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하나님께 찾아갈수록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를 왜 이렇게 낳냐? 아버지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처음 만드느라 실수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믿음이 많이 부족하셔 우리 아버지. 그래가지고 야 어쩔 수 없구나. 나는 공부밖에 할 게 없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제 어린 시절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한켠에 아무 유혹이 없었다는 거. 그게 그때는 안 좋았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뭐 저에게 항상 얘기하기를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다. 여러분 결혼할 때보다 이게 나아지기가 쉽습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 더 먹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아내를 만난 지가 이제 25년이 됐는데 나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성격이고 얼굴이고 나아졌다. 어쨌든 간에 저희 아내의 결혼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개척했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목사님도 늙었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용됐다. 그 중에서 3자매가 있습니다. 이 외모에 관심이 아주 많은 자매. 한번 몽골에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저에게 계속 제발 파마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를 도저히 못 봐주겠다. 파마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딱 2014년 10년 전에 못 이긴 채 하고 하도 성도들이 파마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 안 했다가는 교회에서 사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그분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내가 목사님을 만들었다. 파마하기 전에 동영상 보여주고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참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데서 시작을 하니까 날마다 리즈를 경신하면서 지금이 제 최고의 리즈 시절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이러기가. 예? 저도 50이 넘었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이렇게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옆집에 아빠는 뭐 해줬는데 아빠는 왜 안 해주냐? 옆집 엄마는 어떤데 엄마는 왜 이러냐? 뭐 이럴 때 그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공부하라고 좋은 얼굴을 주신 거예요. 아니 너무 또 기생 오래비같이 생겨가지고 막 자매님들이 계속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유혹이 없는 중고등학교. 어렵잖아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군대 갈 때까지 단 한 명도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 공부할 게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셨어요. 제 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실컷 놀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모르겠어요. 왜 어떤 집에는 자녀를 주시고 어떤 집에는 안 주시고 왜 어떤 집은 되게 부유하게 하시고 어떤 가정은 그렇지 않고 왜 뭐 어떤 자매님은 뭐 별것도 없는데 되게 스윗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막 호강하고 나는 이렇게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힘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알 수 없잖아요, 이거. 자,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은 이 문제가 가정도 파괴하고 이 문제가 부모 자식 사이도 갈라놓고 이 공동체가 교회까지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말하면 너무 감사한 우리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무안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농사일만 돕다가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지금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저희 교회 재정을 보고 있습니다. 재정을 본다라는 건요, 참 가론 유다도 시험이 많이 들었지만은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교회도 뭐 직업이 좋고 또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형제는 사실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제 생각에 이 형제를 재정을 보지 말게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 11조 하는 거 보면은 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적은 물질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제가 그 형제님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공포하지만은 꼭 제가 나중에 장로 임직을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18년 동안 재정을 보면서 단 한 번도 물질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나? 불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근데 그 이전을 할 때 저희 교회 40대 자매 한 명하고 요 형제가 집을 팔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집을 팔겠다. 근데 40대 자매는 보니까 집이 2개야. 그래서 오케이, 하나 받았어요. 2개니까 하나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하나밖에 없고 애도 둘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해야 정상 아닙니까? 예?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이,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연봉이 낮은 분부터 제일 높은 분을 이렇게 하면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그 장부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속상할 만하고, 그런데 아니 저 사람들은 집도 팔고 그래야지 나는 연봉도 낮은데 무슨 헌금을 하나,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집을 판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받으신 걸로, 나도 받은 걸로, 그러나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말렸어요. 그랬더니 최대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 같은 공동체인데 애기 없다고 나가신 그 가정하고 물질이 참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적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좀 멀리 좀 저렴한 동네에 사세요. 저희 동네가 좀 비싼 동네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불평 하나 없는 이분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가.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이 장로님 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조건, 부모님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왜 나는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나 불평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나하고 브닌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였는데요. 이 아내 엘가나는 물질도 꽤 풍부하고 믿음도 좋은 집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상당히 좋은 남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고 대신에 남편은 그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아내는 아이가 생기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또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뭐 더 어린 여자가 좋아가지고 첩을 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를 얻었고, 그러나 하여튼 남편은 여전히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 또 자녀가 없는 그 한나를 소중히 여겨줬습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이분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는 실로라는 곳에 가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커다란 밴을 타고 갔겠죠. 그죠? 와이프도 2명이고 애들도 있을 테니까 그 밴을 타고 가는데 그 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 브닌나라는 자매는 자기가 자녀가 있다라는 걸, 자녀들이 있다는 걸 자랑하고 그걸로 자부심을 삼고, 한나는 자녀를 주시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갈 때마다 집안 분위기 엉망진창. 나는 정말 엘가나라는 남자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한 명만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2명은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로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다. 예?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2명, 3명씩 데리고 사시는 분들. 만수로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사나? 막 여러분들 중에서 막, 난 다른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성경 보세요. 엘가나 얼마나 힘들까? 심각한 건데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엘가나는 중간에서 맞추려고 해요. 갈 때마다 이제 화목제물을 드리면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제로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처럼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그것을 받아다가 나누잖아요, 고기를. 근데 고기를 나눌 때 한나에게는 배를 줘요. 근데 이게 안 맞죠. 왜냐면은 브닌나는 자녀도 있는데 거기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하니까 더 줬어요. 그죠? 우리 엄마로 말하면은 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하고, 동생은 많이 팬 것 같아요.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잘생겨가지고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맞아도 되지. 그러나 밖에서 자매들한테 아무 인기가 없는 저는 우리 엄마가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군대에 갔을 때도 매달마다 저를 면회 오셨어요. 강원도 원통까지 매달 한 달도 안 빠져. 우리 동생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또 동생은 또 군대 쉬운 데 간다고 공군 가가지고 뺀질나게 나와가지고 나중엔 욕하더라고. 그만 좀 나오라고. 예, 여러분 가려면 육군 가세요. 공군은 욕 먹어요. 나중에 계속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 엄마 저에게 잘하셨는데 그래도 잘생겨가지고 여자친구 있어 보는 게 좀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권을 인정하기 전까지. 그랬었다. 뭐 제가 얼굴 가지고 그랬다면 자매님들은 좀 더 할 것 같아요. 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왜 나는 이렇게 꽃 중에 별로 아름답지 않는 꽃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고민을 거의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죠? 안 한 것처럼 지금 촉하시는 건가, 진짜 해본 적이 없는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한번 걸 꿈꿔봤습니다. 분인나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나 분인나는 늦게 엘가나랑 결혼했고, 그리고 자녀가 있었지만 엘가나에게 그렇게 큰 사랑과 존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존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하나의 소그룹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언니는 정말 좋겠다. 남편이 언니가 힘들 때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스윗한 멘트 날려주고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야, 그러면 뭐하냐? 난 남편이고 멀고 없어지더라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언니, 그게 정말 좋은 거야. 아니, 분인나 동생 복 받았지. 자녀들하고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서로 축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 한나는 자녀를 너무 원하는데 자녀가 없어. 그럼 이제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타가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자녀가 너무 키우고 싶은데 자녀가 없어. 그럼 남의 집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딱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2부 때 딱 아이를 누가 안고 오면은 제가 봐드릴게요 하고, 엄마들은 요새 서울에서 하여튼 애 봐준다 그러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시어머니 없기를 바랬거든요. 옛날에 여자분들이 시어머니 빨리 죽기를 바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살아있기를 바래요. 왜냐면 시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겨야 돼. 죽으면 안 돼. 해외 가도 안 돼요. 관절염 이런 거 안 돼. 건강하셔야 돼. 막 케토톱 이런 거 사주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봐. 왜냐면 자녀를 돌봐줘야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타가부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죠. 이 한나는 자기가 없는 걸 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해요. 하여튼 여성들이 가장 남자를 힘들게 하고 곤혹스러워하는 건 뭐냐면은, 평소에 여성들이 음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디 뭐 도너츠 가게 생겼다는 막 뭐를 올렸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들어갔는데 하면서 난리가 나요. 디테일하게. 내가 볼 때 똑같은 도너츠야.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더 달고 괜히 짜증나. 막 돈만 비싸지고. 근데 뭐 엄청난 걸 막 설명을 해요. 뭐 요번에 뭐 카페에 뭐 무슨 음료가 나왔는데 뭐 휘핑크림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뭐 우리가 볼 땐 그냥 음료수야.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승질 나면 어때요? 안 먹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볼까요? 자, 1장 6절 7절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하여튼 믿음이 없는 자매들, 형제들의 공통된 특징, 특별히 이제 여기 자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안 먹는 거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다가 점심 생각 없어요. 그럼 벌써 이제 목사님 마음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먹던 사람이, 맛을 보는 게 한 그릇이야. 막 그렇게 먹던 사람이 안 먹는데요. 오늘 어때요? 우리 형제님들 협심증 걸리면 전부 다 아내가 안 먹는다 그래요. 그때부터 왜 안 먹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머리로 좀 비즈니스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왜 안 먹나. 근데 아니래. 그냥 안 먹고 싶대. 근데 기분이 좋으면 또 12시에 떡볶이 사오라는 게 또 여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나 평소에 좋아하는 걸 식사 시간에 대령 했는데도 안 먹죠? 그죠? 앞으로 우리 남편분들 안 먹으면 이 본문 사무엘상 1장 7절,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속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앉아요. 왜 그러냐면 신기해. 진짜 요 각도로 보니까 또치를 닮았네? 요 각도로 보니까 고길동 닮았네? 선글라스 끼면 마이콜 닮았을 것 같네? 막 이러다 보면 설교가 끝나버려. 여러분, 얼굴 하나로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웃기기가 쉽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사역자 우리 간사님께서 오늘도 많이 웃겨주세요. 내가 무슨 개그맨이냐고. 아마 은혜를 끼쳐주세요. 뭐 오늘도 말씀
좋은 말씀 아니야 대놓고 그냥 웃겨달라는 거야. 이런 찬양 사역전도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만 드러나게 해주시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잘생겼어. 말 몇 마디 안 해도 은혜 받는데 안구가 정화되고 그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후지게 생겼는데 얼굴은 볼 거 없는데 오로지 주의 말씀만. 굉장히 좋은 도구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공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한다. 은혜 안 됩니다. 그거 은혜 아니에요. 은혜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거 은혜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막 김태희 같은 자매가 와서 간증해. 막 너무 은혜된데 막 평소에 막 자던 사람들도 막 요 앞에서 앉아. 꼴 싫었겠어요? 안 싫었겠어요? 저 뒤에 형제분들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은혜가 되네.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나같이 생긴 사람이 딱 복음을 전했을 때 은혜가 와야 그게 은혜고 끝날 때까지 질리질 않아.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석굴암 얼굴이다. 목사한테 석굴암이라고 해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네.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보면 유해진 같다, 이쪽에서 보면 표인봉 같다가 뭐 이쪽에서 보면 김준일이 같다가 뭐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요 이제 또 검색을 해가지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보여줘요. 목사님 얘 닮은 것 같은데 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동식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뭐 치토스 나왔을 땐 뭐 치타 닮았다고 그랬다가 개구리 왕눈이 나오면 투투 닮았다고 그랬다가 뭐 하여튼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긴 게.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초부터 부르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딱 공부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애를 망가뜨려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더 낫대.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병헌과 유해진을 똑같이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 진짜요. 새 가족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한 인간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어떻게 한 인간을 그렇게 더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평균케 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한나 집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많은 사람을 불만스러운 얼굴을 보고서 조심하는 거죠. 야, 한나 건들지 말자. 엘가나 집사님 너무 불쌍하다. 에? 맨날 이런 교회에서 약간 여러분 조심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저 화산이다 저거. 건드리면 야 남편 얘기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 앞에서. 뭐 이런 무슨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은 돈 얘기하면 폭발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기도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엘가나가 그냥 애기 한 1년 지나서 안 나니까 바로 분인나 얻었겠어요? 아닙니다. 최소 5년, 10년을 기다렸을 거고. 그 분인나가 들어와서 지금 여러 자녀를 낳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근데 이제 한나가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1장 10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지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상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서원하여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뭔가 서원을 할 때는요, 기쁜 일이 있을 때예요. 언제 서원했는지 아세요?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낳고 서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을 할 때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사를 드려요. 이 화목제사는 감사한 일,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이름도 해피하잖아요. 화목제. 맞잖아요. 그죠?
번제 막 다 태워버릴 것 같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속죄제 좋아요? 죄가 엄청 많고 막 속건제 뭐 잘못해서 막 배상하는 제사예요. 나머지 제사는 분위기 살벌해.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거나 집을 주시거나 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거든요. 근데 지금 한나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제 이대로 죽는구나. 거의 이제 가임 기간도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예? 이날은 평소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십니까? 이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도 안 해. 그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안 주실 건데 하나님 나 사랑 안 하고 저기 저 집사님은 더럽게 믿음도 없고 저 고등학교 때 놀던 애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앞에 11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막 고통스러운 사람은 절대 서원하여 기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녀를 한 5명쯤 있으면 하나 정도 드려도 되겠죠? 근데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나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지 않아도 된다. 내지는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자식을 주시더라도 그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조금 더 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인생에 그것이 자녀이건 물질이건 우리 외모이건 뭐 우리의 인간관계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태어난 나라 이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나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한나가 이 기도를 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여집사님들 많이 드시고 배 좀 나와도 괜찮습니다. 안 먹고 날씬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게 영성의 특징이야. 왜냐면 여기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다. 왜 저 여자는 항상 해피한가?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딴 거 있나요? 예? 지금 이게 떡볶이를 먹을 상황인가? 근데 먹어. 아, 지금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오면은 항상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기쁘고 행복하지? 그게 영성의 특징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어렸을 때 고생했나?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그게 영성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났나? 얼굴에 광이 나네. 알고 보니까 거의 거지같이 자랐어. 근데도 너무너무 해피하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학교에 와가지고 밝고 건강하고 선생님을 초롱초롱 쳐다보니 야 쟤는 되게 건강한가 보다. 알고 보니까 집에 홀어머니하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소망 있는 거. 이런 게 영성 아닙니까? 내 조건대로 내 조건 가지고 뭐 했어요? 분인나는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 속상하게 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나는 나에게 왜 하나님 안 주시냐고 맨날 삐져가지고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한나는 이제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해피해진 게 아니라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끝났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먹고 근심빛이 없으면 된 것이다 이거예요. 네? 기분 좋게 교회 와가지고도 누군가 남편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이 자매님을 보고 속이 뒤집어지면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합니까?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아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었대. 그걸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로 따지면은요. 자기보다 목회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사 달란트를 가진 목사를 보면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야. 비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교회 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보다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을 주변에 두고 계속 만나고 교제하면서 배워요. 어느 목사님이 잘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라도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나에게 없는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참 가난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저를 참 예뻐했어요. 이뻐한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돈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등록금을 못 냈는데 밝아. 점심시간에 나가서 축구하고 있어. 선생님들이 이놈을 어떻게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밝은 애는 못 잘라요. 막 학교 안 나오고 빡빡 갖고 이런 애니까 자르는 거지. 밝고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불러요. 그래 가면 종필아 토요일 오후 2시 잘 기억해라. 수원시민회관에 가면은 로타리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 너 해놨으니까 가서 받아와. 가면 한 학기 등록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도 다 등록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금 내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안 내면 자른다 임마 하고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거 안 해. 선생님이 애가 타는 거예요. 예?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졸업한 거예요. 대학교에 가니까 우리 교회 구급 공무원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학금을 다 찾아. 막 국가에서 주는 거죠. 자기가 대신 신청했어. 그래가지고 다 됐다고. 안 되는 친구들은 막 50개 신청했는데 안 되잖아요. 난 신청을 아예 안 해. 근데 다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내서 받으러 가래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밝고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고 믿습니다. 한나가요, 그냥 잘 먹고 살은 좀 쪘을 것 같아요. 가서 먹고 얼굴에 근심 빛이 없으니 살이 찌지. 이거 뭐 고민하고 막 스트레스 받아야 살이 빠지는데. 그래서 너무 날씬한 여자들은 거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몸무게 오늘부터 꼭 다셔가지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너무 날씬하다. 뭐가 있는 거예요. 남편만 막 말라간다. 그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꼭 살찌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 또 살찐 분들 또 그게 또 영성인 줄 알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영성으로 살쪘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한 걸까라는 거예요. 그날 우리 보통 기도 어떻게 해요? 뭐 나에게 결핍되고 없는 거. 그래서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무슨 일 생기면 교회에 기도하러 오죠. 그 다음에 일 잘 되면 기도회부터 떠나서 예배 자주 빠지다가 교회가 떠나죠. 그죠? 그래 다시 언제 와요?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잘하셔? 이렇게. 여기도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부자들만 있어요. 지금 부자들이 와야 되는데 옛날에 부자였대. 옛날에 목사님을 만났으면 교회를 지어줬을 거래. 입을 대포나 부셔버리고 싶어 진짜. 말이나 하지 말지. 지금 와가지고 몇만 원 겨우 헌금해. 말이라도 하지만 옛날에 만났으면 뭐 강남에다 건물을 지어주고 어쩌고. 자동차라도 한 대 사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 옛날 부자.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저는 한인들 이렇게 만난 지가 이제 한 15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한인들을 만난 건 2010년에 밴쿠버에 가가지고 청소년들 집회를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선교밖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탄 거는 30살입니다. 저는 뭐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 번도 비행기도 못 타봤는데 가니까 막 애들이 밴쿠버에서 막 선진국에서 막 그런다는 생각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아이들하고 3일쯤 지내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막 예배 시간에 괴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배 안 드리겠다고 뛰쳐나가고 난리가 아니야. 한국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애들이 넋이 좀 빠져 있어서 그렇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쟤 무슨 설교하나 막 이래서 그렇지 그 큰 문제는 없어요. 한국은. 근데 얘네 너무 심각해.
그래서 제가 토요일까지 코스타를 마치고 주일날 이제 주님의 제자교회라는 교회 가가지고 유스가 한 120명 모이더라고요.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A4 용지를 애들 한 장씩 좀 다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바꾸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라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바꾸고 싶은 걸 적어봐라. 뭐였을 것 같습니까? 1, 2, 3등이 거의 모든 애들이 순서는 좀 다른데 똑같았어요. 위에 세 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 예? 외모, 부모, 뭐 많이 들어보셨나? 부모님 바꿔달라고? 부모님, 외모 또 돈은 아니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많이 타락했네. 애가 무슨 돈을 부잣집에 낳게 해달라고. 애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아예 없었어, 아예. 예, 거기에 돈은 아예 없었어요. 뭐 다 부자들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돈은 아예 순위 안에 아예 없었어요. 하나가 빠졌네. 예? 관심을 보여달라 아니에요. 나라. 그러니까 국적을 바꿔. 그러니까 얘네는 캐네디언이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부색을 바꿔달라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부모,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국적, 나라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가 있냐고요. 바꿀 수 없는 것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어. 이건 못 바꾼다. 아니 우리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이네 그렇게 해줘요? 우리나라에도 블랙 코리안도 많이 있어요. 한국말 겁나 잘하는 블랙 엄청 많습니다. 전라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조나단이라고 보셨죠? 나보다 한국말 더 잘해. 자, 냉정하게 여러분 그분 한국 사람으로 정말 인정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말도 좀 서투른데 한국 국적 받았어. 우리나라 국적 받기도 되게 어렵지만 받았어. 그분이 구청장에 나온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멀티컬처럴한 문화 속에 던져진 건데 아이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이 세 가지를 바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바꾸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바꾸고 싶은 아이가 나중에 결혼하면 뭘 바꾸고 싶겠어요? 배우자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야. 자식은 안 바꿔요. 자식이 새끼라고 자식은 못 바꿔. 그죠? 자식 바꾸고 싶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이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마누라 바꾸고 싶다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다른 오빠랑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매는 진짜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이유는 잘 알 수 없어요. 그죠? 어제 요셉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성적을 좀 올리고 싶어요. 뭐 얼마나 좋아요. 뭐 올려라 임마. 뭐 하고 있냐 이 자식아. 하겠죠. 그 다음에 제 성격을 좀 바꾸고 싶어요. 쟤 너무 엄마한테 싸가지고 다 너 딱 좋은 얘기했다. 딱 맞는 얘기해서 기도하고 성격을 좀 바꿔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지가 바꿀 수 있는 건 전혀 얘기 안 해.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자꾸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자꾸 유튜브 링크를 자꾸 남편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남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아주 주요한 이유예요. 왜 나한테 자꾸 저 사람 보내냐. 이상하게 생겼는데 보니까 석굴암처럼 생겨서 이상하구만. 왜 저 사람을 자꾸 보내느냐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얘기해요. 당신만 들어라. 들을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도 이 말씀을 다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남편이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장님은 못 바꾸지만 사장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거는 안 쓰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회 때 괴로웠던 거예요. 막 울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상담해 보면 부모 바꾸고 싶다. 못 바꾼다고. 못 바꿔. 못 바꾸잖아요. 어떻게 바꾸냐고. 그리고 부모를 바꿨어. 갈아 꼈어. 그럼 그게 진짜처럼 느껴질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도저히. 국적을 어떻게 바꾸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바꾸냐고요. 예, 시민권 따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래 태어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아이덴티티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걸 바꾸고 싶어 해요. 근데 한나는 이제 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신다면 안 주시는 게 이유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서원한 거예요? 주시더라도 나는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진짜 어떻게 했어요?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사무엘상 1장이에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껴있어요. 저는 사무엘상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그 앞에가 뭐예요? 사사기 룻기. 여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사들마저도 여자들 뒷공문이 따라다니던 시대예요. 맞죠? 근데 요 좀 지나면 누가 나오나요?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맞이하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을 얻게 되는 시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 가면은, 열왕기 상에 가면은. 그 사이에 왜 이 여자 얘기가 나옵니까? 솔직히 누가 한 사람 애 낳고 안 낳고 이 세상에 무슨 큰 변화 있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아이 하나 낳고 안 낳고 하는 이 집안에 시시콜콜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사실 세상에서 보면 그냥 많고 많은 이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저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예? 이번에 LA는 딱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다른 때는 다 한 4주 정도씩 잡아가지고 여러 도시에 하러 오는데 이번엔 딱 그냥 다음 주에 전 갈 거예요. 예. 잡지 마세요. 예. 왜 여기에 주목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의 변화는 굉장히 작은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가,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가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 믿음도 없는 분인 나도요, 되게 많은 자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걔들 안 쓰죠? 그 애들 써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엘리, 이 뒤에 가보면 엘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 걔들 쓰면 되잖아요. 걔들을 써서 역사를 바꾸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주면 돈 가지고 범죄해요. 자기 것 삼아. 자식을 주면 자식으로 자랑거리 삼아. 남편 주면 남편을 자랑거리 삼아.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안 드려. 공부 좀 잘하면 세상으로 나가버려. 나중에 완전 오갈 데 없을 때 신학교 오죠? 나 진짜 짜증나요, 진짜. 난 신학교 교수지만은 뭐 하다가 지금 오셨나 물어보고 싶은데 나갈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 말아먹은 다음에 왔어요. 옛날에 뭐 했냐면 사업회 때. 아, 그때 좀 돈 있을 때 오지. 그러게 말이에요. 다음 학기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좀 성적 좀 잘 주세요.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거지 같은 인간들만 와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것이 갖춰져 있으면 그거 하나님 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교만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저를 해서 또 얼굴까지 상태 안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을 보내주셨잖아요. 재수도 안 하고 제가 명문 대학에 붙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입학식 하기도 전에. 야, 내가 그때
나라는 인간을 알았죠. 예? 하나님이 어렸을 때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밀어줬는데 딱 대학을 입학하니까 바로 사기를 쳐버립니다. 세상의 배신자가 접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왜 여기 있어? 비슷한 놈이니까요. 비슷하니까. 저보다 월등 나았으면 여기 안 있겠죠 지금. 하나님이 비슷한 상태니까 여기서 좀 들어라 하고 보내시지 않았겠나? 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를 공부하면 열을 통하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놓으니까 막바로 대학에 붙자마자 합격증 받고 입학하기도 전에 대학에 왜 왔냐 잘 모르겠어요.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전 19살 때까지 한 번도 내 꿈이 바뀌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저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3수쯤 해야 돼. 인간이 되려면요. 한 5수쯤 해야 돼. 그러면 주여 부처만 주시면 이럴 거 아닙니까? 뻔하게. 맞죠? 어떻게 인간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진짜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에게 너무 감사한 건 그가 그 고통과 환난 중에 정말 이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녀석한테도 한번 자녀를 줘봐야 되겠다. 자녀를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그래도 제가 잘 키워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잘 큰 게 사무엘이야. 이거는 엄마 교육이 얼마나 애들한테 도움이 안 되느냐라는 걸 잘 보여줘요. 우리 집사람 교육학 박사인데 내가 맨날 집어치우라 그래. 뭐 교육학이 어쩌고 그러는데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 개판치고 사무엘은 애미애비도 없이 성전에 가서 목사님이 엘리고 형님들이 홈리 비누아스예요. 이 최악의 환경 아닙니까? 엄마도 없고. 근데 이 환경에서요 완벽한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개판인데도 되게 훌륭한 성도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 배우잖아요, 엘리에게. 적어도 사무엘에게는요, 엘리가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맞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반면교사. 저렇게 하다 뒤지는구나. 반면교사. 근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따라했겠죠. 그걸 따라했겠죠. 근데 이 사무엘은 벌써 태어나서 얼마 안 자라고 드려졌지만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애를 키우다가 어디 대기업 보내고 어디 변호사 만들려다 안 돼가지고 신학교 보내요? 그러지 마세요. 제일 좋은 놈을 보내야 돼. 제일 좋은 놈을. 아, 우리 아버지는 제일 안 좋은 걸 보냈냐?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안에서 공부는 제일 잘했어요. 이게 상태는 안 좋았지만 공부는 제일 잘했어요. 제일 잘한 걸 드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정말 1장 28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드렸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역사가 바뀌지 않느냐 하면 너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한 여자 때문에 다윗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파운데이션이 사무엘이 어떻게 나왔냐? 그 한 여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짜 인정해버린 거예요. 막 억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나님은 왜 이런가 하는 그 정말 수십 년의 고뇌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냉정하시지 않아요. 2장 21절에 보면은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어요. 애 키우다가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애들한테 질려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라고 했습니까? 세 아들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딸만 주시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들 셋 키우면 요새 무슨 훈장을 준다 그래요. 예. 우리도 아들 셋이라 그러면 사모님 너무 힘드시겠네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왜냐면 아들들 목욕탕 데려가야지, 가서 야구 같이 해줘야지, 축구 해줘야지. 내가 더 힘든데 아무도 내가 힘든지 모르더라고. 그잖아요. 그리고 애들 그 목마 태워줘야지. 올라타는 건 다 저한테 타잖아요. 지 엄마는 올라가기도 전에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저한테 올라타잖아요. 예? 뭐 인정받으려고 키우는 건 아닙니다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뭔가를 안 주실까? 왜 여러분에게 그것만큼은 허락하시지 않으실까? 참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 보면 좀 돈 좀 주시지. 좀 좋은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지.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저도 듭니다. 저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더 잘나고 싶잖아요. 더 정말 많은 걸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진 않아요. 그걸 가지면 그거 갖다가 자랑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 명예를 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의 다른 가능성이 생기니까 하나님 부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 생기면 주님께 드립니까? 주일 빠지고 여름에 여행 다닙니까? 솔직히 좋은 남편 만나면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내가 그냥 내 평생에 그거 안 하고 남편하고 참 짝짝꿍하기 바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남편이 문제 많은 분들. 그죠?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남편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거나 남편이 현재 사고 치고 있는 분들이죠. 저를 보세요, 집사님. 내일 똑바로 보시라고. 네. 우리 그렇잖아요. 네? 저도 목회가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수록 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자랑하고 높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수록 타락하고 하나님은 권세를 주실수록 타락하고 사울을 보세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될 뻔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시니까 인구조사하고 또 신하의 또 자매를 건드리고 크게 넘어질 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키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문자적으로 자녀 안 주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자식 주시려면 주시지 말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자녀를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 우리도 여러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데려가신 우리 장로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저하고 아주 어렸을 때 같은 노회에 교회를 다녔어요. 같은 노회에 소속된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할 때 이제 이렇게 교제하던 형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고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백혈병을 주셨어요. 그날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2008년인데 다급하게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이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연수를 중단하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시켰는데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무균실에서 치료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아이가 세상 떠나서 그 두 돌밖에 안 된 애를 부모님이 어떻게 장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맡아가지고 장례하고 이 녀석 이제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 유골이라도 좀 이렇게 품고 있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한테는 뿌려버린다고 하고 제가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유골함도 교회에다가 두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떠나보내도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뿌려버렸는데 사실요 그 자녀를 이제 잃는 과정 속에서 진짜
이제 새롭게 인생을 좀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주님 바라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도 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 가지고 아벨 대신 셋을 주셨듯이 또 좋은 아들을 또 하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제가 제 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내 아들. 제 막내 아들을 유심히 1년 지켜보더니 그 장로님이 신방을 요청해요. 가보니까 목사님, 저희도 저희 죽은 아들 대신에 이렇게 한 명 품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살 먹은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요. 이제 지금 1년이 됐어요. 너무 행복하게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인정하니 참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결핍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내가 내 삶을 다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내 원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말 통치와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안 주셔도 된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 그거 주시면 드리겠다라는 경지까지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물질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 안 했으면 분명히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 같다, 지옥 갔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제가 만약에 딴 마음을 먹고 딴 짓을 했으면요. 우리 장로님 한술 더 떠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냐면 남극에 가서 펭귄한테 에어컨을 팔 수 있는 양반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립니까? 그죠? 네, 저희 아내는 좀 힘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살려요. 하여튼 저하고는 결혼하는 것 빼놓고는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결혼만 안 하면 된다, 저 사람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제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럴 뻔했지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하나님께서 3가지의 큰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름 20살에서 21살, 22살 때까지 저는 성경에 나오는 3죄, 기근, 전염병, 전쟁이 있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구약에. 저에게는 첫 번째, 성적을 떨어지게 하셨어요. 저는 늘 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돌대가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A 학점이 1개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개도 없어요. A 학점이. 그렇게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하고도 진짜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맨날 놀면서 넌 어떻게 시험을 잘 보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A 학점이 하나도 안 나와. 그게 첫 번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어요. 그래도 그냥 내가 뭘 못하겠어 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위장병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버리니까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 병은 알 수 없는 되게 외롭고 허망한 마음이었어요. 뭔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놀거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되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만나서 당구 치고 술 먹고 놀다 보니 하나님께서 위장병을 주셨어요. 교회 개척할 때까지 안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랜 13년간의 위장병, 그게 2번째였어요. 근데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자매를 만나서 사랑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가지고 제 평생에 가장 좋아하는 자매가 나타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제 감정은 그때가 좋았어요. 솔직히 우리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와이프보다 옛날에 더 있었잖아요. 없어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나오셨죠? 알겠어요. 장로님 완전히 싹 씻어버리시네, 완전히. 야,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네. 지금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저녁에 또 끝장난다.
아니에요. 다 여러분 아내분들이 잊어버리시기로 했어요. 어제. 옛날 얘기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이종필 목사님이 문화세 얘기했는데 이러면 돼요. 얘기 안 하기로. 근데 저도 그때 제 평생에 가장 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요. 한 달 만에 채였어요. 너무 그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네요. 그리고요, 이제 그때까지의 저의 마음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기 전까지 저 어렸을 때 되게 마음이 건강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천막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천막에 자꾸 우리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엄마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집도 이런데 왜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근데 저는 집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 얼마나 건강해요. 우리 집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넓었어요. 천막이라 뻥 뚫려 있고 굉장히 넓었어요. 아무 짐도 없고 몽골 게르같이 뻥 뚫려서 넓었어요. 뭐 살림도 없고 좋았어요. 놀긴 좋더라고 그런 데가. 근데 거기도 데려갈 때 건강했어요. 제가 등록금을 못 내고 그래도 한 번도 구김살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딱 떠나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동시에 책임도 나에게 오더라고요. 나는 실패하면 안 되는데,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질수록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드는데, 저희 이제 같은 과에 공부하던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가 강남에서 온 애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은 복장이 있습니다. 저하고 학번이 비슷한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폴로 티셔츠에 게스 청바지.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잘 사는 대학생들의 시그니처였어요. 근데 이게 합쳐가지고 한 25만 원, 30만 원 했어요. 한 벌에. 그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 할 때입니다. 100만 원 할 때 그 돈인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강남 애들에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처음 느껴봤어요. 그 비교 의식.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부모님은 사례비도 없이 너무너무 목회하면서 고생하시는데 난 꼭 돈을 모아서 저걸 사야겠다. 드디어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대 앞에, 정확히 내가 위치도 기억납니다. 이대 앞에 가서 그 옷을 샀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나는 청바지가 안 어울리는 놈이라는 걸 몰랐어요. 변진섭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라고 할 때 청바지 다 입으면 되는 거지 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청바지를 잘 어울리려면 몸매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몸매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펑퍼짐한 거, 이렇게 몸매를 잘 보정할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비교 의식이 너무 쩔어가지고 그 옷을 샀는데 사실 몇 번 못 입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청바지가 정말 안 어울려요. 그때 이후로, 그때 확인만 한 거예요. 아, 난 청바지 입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청바지 살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이패드 살 수도 있죠. 아이폰 전화기 살 수도 있죠. 차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점검해 보세요. 저는 비교의식 때문에 산 거예요. 강남 애들 따라하고 싶어서 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가 행복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계속 저는 비교했고요. 사실 그 자매를 만날 때도 저는 굉장히 매력 없는 남자였어요. 왜? 혹시 다른 애들이 얘한테 관심 가질까 봐. 아이, 자기가 갈 데가 어딨어. 이게 지금 제 마음이거든요. 예? 우리 와이프가 나간다 그러면 갈 데 있으면 가봐라. 나보다 좋은 사람이 어딨냐? 맨 큰 소리 치니까 우리 자매가 그런가? 하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저랑 살고 있어요. 너 갈 데 없잖아. 그러면 그런가? 하고 안 가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제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매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줄까? 그 자매가 자기 기독교 아니라 그러면 나도 교회 열심히 안 나가. 나는 데이비 포스터를 좋아해. 그러면 누군지 못 들어봤는데 나도 좋아해. 그리고 집에 가다가 CD를 사가지고 다 외웠어요. 이런 추접스러운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추접스러운 놈이에요. 아니
자매가 좋다 그러면 종교도 바꾸고, 자매가 좋다 그러면 가수도 바꾸고, 자매가 좋다 그러면 나라도 바꾸겠네. 저는 그런 놈이었어요. 이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을 20살 때 딱 떠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느낀 거였어요. 교회를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성가대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한 적도 없어요. 과외비 받으면 꼭꼭 11조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병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게 한나의 비교의식이죠.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모님 정말 믿음으로 저 키워주셨고, 사랑으로 좀 키워주셨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풍부함에 처하는 거는 잘 못 배웠지만은 비천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저는 배웠는데, 참 그 좋은 거는 다 버리고요, 비교의식에 쩔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93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열심히 해야겠다. 그동안에 목회자의 아들이라 교회를 절대 빠질 수 없었는데, 군대를 가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한번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보직이 걸렸습니다. 내후반 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저 산 위에 벙커를 짓고 사는 무전병. 이건 무전대기 한다고 유격도 안 하는 보직이에요.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고참이 저를 6개월 동안은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고 해요. 너무너무 좋은 보직에 대한 욕심도 있고, 고참의 말을 어겼을 경우에 저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밤중에 강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도망쳐야겠다. 도망쳐야겠다. 저는 원래 되게 용기가 없거든요. 도망쳐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혼자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전 가방을 싸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밑에 본부 중대에다가 가방을 내놓고 교회를 가버렸어. 그날이 제가 평생에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어요. 그냥 앉자마자 은혜가 쏟아져. 우리 간사님 같은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 없어. 다 군인이야. 억지로 교회 온 놈들 절반은 자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자매 단 한 명도 없는 교회 상상해봤어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는 대대교회라서 목사님도 안 계셔.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여기에 온 자체가 감사하고, 예배가 뭡니까? 뭐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게 예배라고요. 근데 내가 그냥 거기에 갔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 내려가면. 예? 걱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려가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불교 법당에 다니는 불교 군종이 있었어요. 불교 군종이 병장이었는데, 그 병장이 이등병이 내려와가지고 가방을 놓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내 조수로 써야겠다. 이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딱 물어보더라고요. 너 교회만 보내주면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 그래서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너 내 조수 해라. 대신에 너 교회는 꼭 보내주겠다. 불교 군종이 호랭이를 키운 거야. 불교 군종이 저를 이제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확실히 보장해 주는데, 부작용은 뭐냐면은 새벽 기도까지 깨우는 거야. 난 사실 새벽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새벽마다 불침번이 깨우는 거야. 근데 이등병이 저 안 갑니다. 이럴 수 있어요? 단결 다녀오겠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수요일도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야 교회 안 가냐? 단결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약간 있었어요. 다 다니엘인 줄 아는 거야. 다 다니엘. 나 분명히 군대 오기 전에 사실은 술을 한잔 했었어요. 근데 야, 이종필은 술 안 먹는다. 강제로 술을 끊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먹는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것도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도망쳐 나와가지고 사실 항명을 한 건데, 한 대도 안 맞고 간부들한테 가서 상담도 안 하고
그냥 저는 내반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상병이 됐어요. 이제 좀 힘이 생겼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모두 근무를 빼주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애들만 계속 근무 쓰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근무. 그쵸? 이게 힘이죠.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40명 애들은 전부 다 교회 끝나서부터 근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끝나고부터. 근무자 명단에 오전에는 다 불교. 법당엔 사람이 못 가요. 계속 근무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병장 덕에 그 병장이 나간 다음에 거의 불교가 망했어요. 지금 한국 불교에도 제가 큰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렇게 구했고요. 이제 그 군 생활을 1년쯤 한 어느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전적인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부터 저의 삶은 사실은요,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기만 하면 홍해가 열리고, 그죠? 적병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죽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 많잖아요. 그잖아요. 만나를 허락하고 매출하기를 허락하고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담대하고요. 언제나 쓰러지지 않고요. 아무리 어렵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요. 밝고요. 건강하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잘 따라서 이렇게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오늘 진짜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왜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거 진짜 납득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납득 안 되는 거. 왜 다른 자녀는 축복하시는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물질적 축복 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인정하기 어려운 또 한나처럼 아마 자녀가 주어지지 않아서 힘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왜 이렇게 나는 결혼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께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국에 보내셔갖고 고생시키시나가 아니라 여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집에 보내셨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평생을 왜 나는 엄마 아빠가 버렸나? 이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 아들이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비록 그의 출생 과정이 참 너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혹시 입양하신 분들 저처럼 있으면 세상에 아무 친척이 없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제, 자매, 무슨 이모,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불행한 출생을 가졌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되죠. 이제 우리 다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저도 사춘기에 제 사진 많이 찢어버렸어요. 지금은 사실 이 나이에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사실 그 나이에 그거 중요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가난한 가정에서 제가 강남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열등감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에서 강남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너네 진짜 돈밖에 아무것도 없지 않냐. 불쌍하다. 우린 돈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 더 많더라고요. 예? 3천만 원, 4천만 원씩 월 있어도 생활비 부족하더라고요. 난 그걸 알게 됐어요. 왜 부족한지.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작은 돈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강남 사람들 부러워하던 저를 강남에 두시고 그 사람들을 정말 복음 전하면서 양육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네. 그러면 정말 그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높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가, 여러분의 지성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면 그걸로 하나님 세상 바꿔요. 여러분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리시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 2장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구원은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나의 모든 이 삶의 정말 괴로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